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8월 첫 번째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족궁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될 그런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한마디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군대를 징집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모든 민족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선언할 이들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징집법,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이들에 대한 언급이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구별된 전쟁을 구별돼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도 너희가 과도하게 그 땅을 황폐화시키거나 그곳의 모든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 20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전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전쟁에 있어서 역할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는 신정일치 그러한 사회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과 그런 정치 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회와 전반적인 문제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이 하나의 그러한 성격, 하나의 그러한 가치로 이루어진 그러한 통치 시스템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쟁에 나가는 이들을 구분하는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제사장들이 전쟁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할 것인지, 그들에게 케어할 것인지의 내용과 5절부터 9절의 책임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혹여라도 적군이 너희들보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 때, 숫자적으로 열세하게 되었을 때, 그러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즉 부모님 세대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신뢰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리해서 본다면 앞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는 그 내용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겁내지 말고 대적들과 싸우려 할 때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놀라지도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그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케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전쟁에서 다른 이들과 싸울 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군대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들도 20세가 된 성인 남자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전쟁에 마음을 쓰기 힘든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목숨보다도 자신들의 그러한 전장의 상황보다 다른 일들로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이들은 구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이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새로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 즉 우리로 친다면 그 집을 건축을 하고 나서 집에 이제 온전한 소유와 그 집에서 생활을 누려보지 못한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마음이 남아 있어서 전쟁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쟁에서 제외시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이제 먹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들을 가꾼 그 과실을 아직 열매를 따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과실의 열매를 이제 그들이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전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들이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그러한 젊은 총각들에 대해서도 그들도 전쟁터에서 이제 적들과의 대치된 그런 상황 가운데 집에 두고 온 약혼녀 생각하느라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도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마음에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서 자꾸 전쟁 중에 옆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집에 돌려보내서 전쟁에서 제외시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포도원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될 때 결국 포도원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신들의 농사와 여러 가지 밭일과 이러한 것들을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면 결국 그 마음이 빼앗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부족한 그러한 이들로 대변되는 것이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그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그 전쟁 가운데서 제외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로 그 전쟁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처음에 그 미디안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시대적인 아픔과 전쟁의 상황들, 어려움 가운데서 기드온이 깃발을 들었을 때 처음에 3만 2천 명이나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시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분의 2가 빠져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10,000명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3만 명이 모였을 때와 3만 명 중에 3분의 2가 돌아와 버리는 상황을 그곳에서 목도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가 그 중에 갑자기 3분의 2가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다시 또 물을 마실 때에 그 10,000명이 다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 중에서 9,700명을 하나님께서 이들도 제외하고 300명만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과연 이것이 3만 명에서 300명이 됐다는 것은 10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들이 이 전쟁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300명만큼은 그들이 가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도 9,700명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전쟁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남겨진 300명은 그들 마음이 특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소명과 그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이제 그 기드온 전쟁을 보게 되면 이들이 미디안 진영에 일부 정탐을 보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300명의 그런 사람들과 전쟁하는 상황 가운데도 그들의 진영 가운데서 엿들었더니 그들이 그 300명도 두려워하는 이야기. 결국 그들의 표현은 300명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고백들을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전쟁할 때 기드온을 통해서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냐면 이 300명이 그렇다면 미디안 군대보다 더 튼튼한 무기, 더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 아니면 치밀한 전략으로 전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고 그들에게 각각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고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 군사적으로도 열세 있고 숫자적으로도 부족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것은 더 강력하고 어떤 더 친밀한 전략이나 인간적인 그런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그러한 방법,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는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의 모든 성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지나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루어질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대를 징집해서 전쟁할 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과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군대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러한 일들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을 구별해서 세우셨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씀이 앞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는 목회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러한 한국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서 삶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들과 등한시한 일상의 삶과 신앙적인 삶을 구별하라, 분리시켜라가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만, 우리의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것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들이 전쟁을 나가서 이 전쟁을 판단하고 행하는 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반면 실제적인 그러한 군대를 소집하고 이루어가고 전쟁을 치러가는 일들에는 책임자들을 통해 행하시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책임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 역할은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적인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먼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으로 같이 상담하고 기도의 요청을 하시고 풀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권면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앙의 접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세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지혜를 돕는 그러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이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신앙의 출발로 인해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의 근거에서 일상생활의 삶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과 같이 예민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 내 힘으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문제와 어려움, 고통의 상황,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행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결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넘어섰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전쟁을 행할 때에 이 전쟁에 있어서 두 가지로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될 15절에 17절에 나타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이들로 판단되어진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민족에 속한 자들은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타난 10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들과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된 그들과는 화평의 선언을 먼저 하고 그들과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차이가 완전히 진멸할 대상과 진멸하지 않고 구별해야 될 대상의 차이가 거리감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민족과 그리고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가까운 성읍들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의 그 차이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이들의 살아가고 있는 풍습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6 부족과 같이 그들이 이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러한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만한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될까 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문화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문화가 있고요, 미국의 문화가 있고 일본의 문화가 있고, 다 각각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삶의 장소와 삶의 방식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용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그 문자 그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핏부림의 그러한 제사를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 가운데 매 주일마다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체화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의 문화,
세상의 그러한 가치를 쫓아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며 그들과 전쟁할 때에 그것에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그 위의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특별히 새롭게 열려진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오늘 한 주간의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는 것들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분별에 대해서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지혜로운 동역자들 함께 이 길을 걷는 이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직장에 아니면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도 주님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